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하셨고,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하셨고,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신 까닭은 8절에 있는 대로 우리 모두가 다 형제일 뿐이며 우리 가운데는 누구도 선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속한 자는 누구도 선생이 아닌 것이고 선생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는 대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씀하신 까닭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풀어주십니다. 우리 중에 속한 자는 누구도 아버지가 아니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10절에 보는 대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신 까닭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속한 자는 누구도 지도자가 아니며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 뿐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선생도 있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도 있고 또한 지도자도 있는 것이 분명하거늘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듯이 아리송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선생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또한 아니고 아버지의 권위가 또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만약 인정하지 않으시면 어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지도자를 따르는 제도 자체를 그 권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책을 명하셨고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라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특별히 빼어내어 사도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11절로 12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그가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교회 직원에 대한 직책을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제자들을 자녀같이 여기고 자신을 아비라 이렇게 간주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4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 아비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저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승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모성애적 어미의 표현을 씁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한다. 본인의 어미된 위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주신 말씀은 단순히 선생, 아버지 또는 지도자를 일컬어진 호칭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호칭을 통하여 불리는 가르친 자의 권위와
자식을 낳고 또 인도하고 지시하는 교훈하는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뜻이 아닙니다. 초점은 선생이요 아버지요 지도자로서 지식을 전하는 것과 생명을 낳는 것과 길을 인도하는 것의 책임은 망각하고 책임은 굴절하면서 그렇게 일컬음 받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고 욕심을 내며 바라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봤던 바로 윗절 앞에서 본 것처럼 저들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며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한테 권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잔치에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것,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좋아하는 것, 랍비라 체험 받기를 좋아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속에 있는 종교적 경건을 내세워 선생이라 하나 실제 내면 안에는 헛된 명예심과 자기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저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이유로 너희가 랍비요 선생이요 아버지와 취향 받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한 내 본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할 때 자신이 낳았다라는 아비된 권위만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항상 초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낳았다라고 말하므로 항상 자신의 한 모든 사역에 궁극적인 초점이요 목적을 자신은 뒤로 빠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을 향해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아까 본 것처럼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너는 참 아들 되었다라고 일컬었지만 초점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예수 디모데가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도록 이끌어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한다고 했으나 그 해산 수고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에게로 강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 내가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내가 너희를 낳은 아비와 같다라고 말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다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아버지로 드러내고 있고 어미로 드러내고 있으나 그것은 자신을 드러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에 불과한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용되는 의미에서의 선생이요 아버지요 지도자라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고 실제로 이와 같이 금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한 초점은 헛된 명예심과 종교적 경건의 굴절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시는 하나님 뜻에 완전히 어긋나 있는 그들의 내면적 영적 상태에 대한 악함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입에 올리고 있으나 복음과 배반된 내면을 갖고 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이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나 종점이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을 높여 다른 일보다 위에 두고자 하는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른 이보다 높이 둘 어떠한 이유도 없음을 가르쳐주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복음의 이치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높이기를 좋아한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도리어 반면교사 삼아 그렇게 행하지 말 것을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를 영접하는 자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다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가 보내신 선지자를 대접하면 주님이 상을 주겠다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의인들을 저가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의인이구나 라고 보고 그를 사랑하여 그를 영접하여 상을 영접하면 주님이 상을 주겠다 하셨어요. 심지어는 제자 중에 작은 사람
이 작은 자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여 그에게 냉수라도 준다면, 단지 냉수 준다면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여 상을 주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선지자요 의인이요 주의 제자다라는 그 자체 때문에 주님이 상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 때문에 영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을 주신 이가 따로 있다는 것은 그들을 영접한, 그들을 칭찬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선지자가 왔을 때 그가 선지자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를 선지자로 보내신 이를 영접함으로 그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는 것이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똑같은 이치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선지자 그 사람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그를 보내신 이가 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의 종노릇하는 자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를 영접해 주는 것이라. 의인도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 중에 세상으로 보면 작은 자예요. 세상으로 보면 하나도 볼 곳이 없는 작은 자이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니까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가 또한 제자이니 그에게도 냉수 하나라도 준다, 그 말이죠. 주님이 그 원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냐면, 단지 냉수 한 그릇 하나 줄 뿐이라도 내가 기억하겠다 그랬어요. 그만큼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는 것이. 그러니 교회 안의 질서나 성도의 교통은 다 누구를 생각하고 사겨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생각지 아니하면 교회 안의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목사를, 개인을 보게 되면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가 하는 일이 주께서 말씀을 전하도 하니까 그래서 듣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 개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전하는 그리스도의 손길을 보고 그래서 환영하며 영접하는 것이라. 성도가 서로가 영접합니다. 왜 그래요? 각각을 믿음 가운데 불러 주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주께서 세운 그 형제를 내가 어찌 대적하며 핍박하겠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곧 그를 세워 주신 하나님을 핍박하며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함으로 주님을 영접함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형제간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원리에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결국은 자신이 주의 제자요, 주의 선지자요 라고 하여 영접받을 때 마치 자신의 권위로 그것을 받는 듯이 착각하게 되면 미련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호가 호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앞에 호는 여우 호자고 호가 호이의 세 번째는 가운데 있는 호자는 호랑이 호자입니다. 여우가 가짜로 호랑이의 위세를 덧입어 자기가 호랑이인 양 가장하며 폼을 잡는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권세를 내세워 종이 주인보다 더 악하게 그 권세를 휘두르는 경우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주인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죠. 주인은 예컨대 모든 사람을, 내 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선히 사랑하라 하고 그 일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주인이 종을 세웠어요. 그 집사를 세운 거죠. 그래서 그 종에게 자신이 할 바를 맡겼더니 이 종이 주인의 권세를 자랑하고 위세하면서 주인을 사랑하는 대상을 자기가 마구 이렇게 그 권세로 휘잡고 상처를 주고 마음대로 흔들어요. 그리고 유린해요. 그러면 주인 볼 때 그 여자가 어떻게 보이냐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과 같아요. 자신이 종으로 세워진 위치를 망각하고 내가 랍비여, 선생이여, 지도자여,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기가 권위의 종점이요 자신을 위해서 권위를 갖는 자처럼 행세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주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항상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중을 들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사실은 비단 교회 직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직원들은 당연히 해당되죠.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또 권사요. 다 당연히 해당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직원들 아니어도 교회가 직분별로 맡은 자기 책임들이 있어요. 그 직분을 맡은 책임을 행하면서도 마찬가지라. 책임이 주어지는 것은 권위가 덧붙여줘서 그 일을 하도록 세워주는데 그 모든 데 굴절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상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의 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귀 속성, 죄의 속성이 다른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열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주연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고 그 이외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이게 결국 마귀의 영적 성정이고 그것이 바로 사실 창세기에서 우리가 타락했을 때 원죄의 성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여 먹지 말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에 이른 것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자기를 둔 것이죠.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선에 합당한 원리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지 아니야. 배교 사건이 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그게 배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배교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아니야. 그 말씀이 그렇다고 그건 틀린 거지. 그래서 자기 속에서 나가는 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처음에는 말씀대로 믿는다고 따라왔다가 읽다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 틀렸네. 이렇게 믿을 수는 없지. 이건 아니지. 라고 성경을 부정하게 되면 그게 배교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처소를 떠난 것이죠. 위치를 벗어난 겁니다.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따를 일이 남아있는 것이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판단하며 환경을 아니라고 말을 해요. 자기의 처소를 높이고 떠나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는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했다. 피조물이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 그게 죄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제자의 마땅한 의식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죠.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명한대로 행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요. 우리 모두가 신앙인이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갖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일일 뿐 아니라 사실은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일은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기본적 신앙의 바탕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분자가 마땅히 겸손해야 한다, 자기를 높이지 말아라, 이 말은요, 이건 직분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해지는 덕목이 아니고 신앙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인이 어떻게 자기를 높이고 그런 성정의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복음의 바탕이 그것이 아닐진데 어찌하여 하물며 교회의 지고인 한 자가 더욱더 그럴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사실 고린도서 11장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11장 1절과 2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굉장히 교만한 말씀 들리죠.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시오. 이게 어떻게 사람일진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가 교만죄에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되겠는데 그 앞에 한 구절을 잘 봐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이런 말이 붙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이 있지 않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으세요. 만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대한 작은 일이라도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을 보세요. 그렇게 말할 따름입니다. 바울의 초점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이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서 종이 호가호이 주인 행세하는 것을 보시고 그 죄악을 봤습니다. 저들의 내면 안에 복음의 원리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 말씀. 너희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교훈의 말씀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랬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이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교만하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너희 하나님이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말할 수 없는 말을 입에 올린 것이죠. 사네립은 그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황급히 자기 조고 돌아갔다가 자기 핏줄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죽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회중들이 저 사람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다, 인간의 말이 아니다 라고 외칠 때 실로 엎드려 겸손하지 아니하는 거, 그 칭찬과 사람의 환호를 즐겨 듣고 좋아하다가 해충이 먹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교만한 자를 즉각적으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두기도 하시죠.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벌하신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향한 공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죄는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 앞에서 실로 겸손한 자의 복된 것은 성경에서 또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상에 떠는 것을 먹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말씀은 겸양지덕, 겸손한 자가 좋다라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그 복음의 내면과 영성 자체가 스스로의 교만을 악하다 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교만한 것을 낮추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가 교만했으며 사람들 앞에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회개의 원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와 같이 교만의 죄를 범한 인간이 다시 그 복음 안에 들어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찬송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자리에 마음을 다시 돌이켜놨으면, 그건 참으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받아먹는 것이요, 그 하는 것 같은 것이죠. 복음 안에 들어온 신자라 말하면서 복음의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내면은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있으니,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참 고치기 어려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죄를 깨달아 복음 안에 들어오겠지만, 이미 그런 것을 내가 다 안다 라고 말하고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자신의 교만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면 이 영적인 굴절이 오늘 주님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들의 경고를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거 다 바리새인이 내세울 만한 경건이고,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고 그와 같이 행할 수 있기를 원하는 바를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그 모든 경건이 다 허사가 됩니다. 책망받을 것으로 도리어 그에게 화가 됩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영적 교만을 주님께서 그대로 지적하시면서 도리어 세리보다 의롭다 하실 받지 못하고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더하시기를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려 하였으니 이것이 복음의 원리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가? 어리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그 귀한 경건, 1회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잘 가려내는 물질의 헌신이 있고, 그리고 불의와 토색과 간음이라는 것은 멀리한 그 신령한, 그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경건이 완전히 허사가 되는 겁니다. 그 경건이 전부 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되고 말았으니 주님 앞에서는 허사가 되고 만 것이죠. 야고보서 4장의 6절과 10절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 물리치다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모름지기 신앙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높일 수 없는 까닭은, 여러분 주보 볼까요? 주보 3면에 수요일에 읽기로 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의론다 91문에 보면 이치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91을 질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미는 하나님께 제시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치예요. 복음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께 계신 뜻에 순종하는 것, 순종은 겸손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순종 못하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순종입니다. 그리하면 질문 93에 하나님의 뜻, 즉 도덕법에 순종하니, 도덕법이 뭘까요? 이것이 겸손으로 요약됩니다. 읽어보죠. 도덕법이란 하나님의 뜻을 인류에게 선포하신 것으로 각자가 영혼과 육체의 전인격을 다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완전하게 그리고 영속적으로 그것에 따르고 순종하도록 지시하고 명령하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마땅히 행해야 할 거룩과 의의 의무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할 때는 생명을 약속하며 그것을 깨뜨릴 때는 죽음을 경고합니다. 그게 도덕법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실로 영혼과 육체를 다하여 순종하며 겸손히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겉으로는 행했으나 토색과 간음과 불의를 행하지 않았으나 겉으로는 행했죠. 근데 스스로 자신을 높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신자의 복음적 도리에서 그가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돌아보고 개개인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와 관련하여 들리는 많은 추문들, 그것은 다 스스로 랍비다, 선생이라, 아버지라,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복음에 어긋나는 내면의 영적 굴절이 빚어내고 있는 불순종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호가호의 그 죄를 범치 말라.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교훈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